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으로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평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돈이 많고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그렇죠. 평생 돈이 많을 것 같고 평생 권력이 있을 것 같이 생각하고 굉장히 이렇게 위세를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반드시 죽는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죠?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돈 없고 예를 들어서 지위가 없는 그런 사람만 죽느냐? 그건 아니죠. 돈 많은 사람도 죽고 예를 들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 같으면 한국의 최대 재벌 회장님이시지만 이렇게 편찮아서 누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든 사람만 죽는 것도 아니고 또 병든 사람만 죽는 것도 아니죠. 그죠? 젊은 사람인데 건강한 청년도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 27장에서 말하기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이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에 나오는 대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지금 12장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에는 두 사람의 죽음을 대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난주가 되나요? 12장 전반부에는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봤죠. 순교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여러분들이 보면 누구의 죽음이 나옵니까? 헤롯 왕의 죽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헤롯 왕은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여러분 신약에는 헤롯이 많이 등장하는데 다 헤롯이지만 사실은 다 다른 사람이죠.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예요. 이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 때부터 정말 많은 돈과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려온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조금 전에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영광을 누렸는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시돈 사람들이 말하자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에. 그래갖고 지금 헤롯 왕의 연설을 큰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아부가 어디 있어요? 듣는 사람 되게 기분 좋았겠지요. 더군다나 당신의 목소리는 사람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엄청난 칭찬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아부였습니다. 본문의 시작할 때 보면 헤롯이 시돈 사람들을 되게 미워했다. 왜 미워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안 나오지만 식량을 그 당시 시돈 사람은 레바논이죠. 레바논은 식량을 이스라엘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식량 공급을 안 해준 거에 딱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쌀 수출을 금지해버린 것입니다. 레바논에 대해서. 그랬더니 먹고 살 게 식량이 없으니까 원래 레바논은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자 나라인데도 식량이 없으니까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부하는 거야. 쌀 좀 제발 팔아주세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이 한마디 연설했는데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부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런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 영광을 자기가 사람의 것으로 가로챘기 때문에 벌레 물려 죽었다. 충에 물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벌레라고 뭘까요?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은 데이기 때문에 벌레 물려 죽을 벌레는 뭐겠어요? 전갈. 이스라엘 전갈이 많아요. 아니면 뭐 독검. 둘 중에 하나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런 벌레로 물리게 해가지고 바로 절명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헤롯은 바로 초대교회를 가장 박해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말하자면 한숨을 돌릴 수 있도록 이게 시간을 좀 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근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바로 이 사도 야고보의 죽음, 지난번에 봤던 야고보의 죽음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의 두 사람의 죽음을 비교해 보면서 한 사람이 죽고 나면은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 복된 삶을 살았다. 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한 세상 살고 갔을 때 여러분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삶이었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기준이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움으로써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이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1절, 2절,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교회 몇 사람을 헤아려 교회 지도자를 죽이려고 박해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요. 행복한 삶, 복된 삶을 판단하는 첫째 기준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지금 본문은 야곱은 교회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 기준이 된다. 첫 번째 기준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장수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한국 사람도 유별나지요. 장수 원하는 거. 은숟가락 사면 그거 뭐라고 써있어요? 한자로. 수. 뭐 어디도 수예요. 옛날 동으로 굴이라 밥통, 누런 제사상에 쓰는 밥통 뚜껑을 이렇게 열면 수. 오래 살라 다 장수 하여튼 자수를 봐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은 전부 하여튼 숫자를 써놨어요. 장수하는 것을 누구나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이 축복받았다.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좀 일찍 죽었다. 젊어서 죽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뭔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오래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기준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복받은 삶인가? 저주받은 삶을 살았는가? 인생의 목적이 그것을 좌우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후반부에 나오죠. 사도행전 후반부에. 예루살렘에서 죄인의 몸으로 배를 태워서 지금 로마로 가이사의 재판을 받으러 압송됩니다. 그때 위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하죠. 그래서 몰타, 오늘날로 말하면 몰타라는 섬인데 이 몰타라는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 섬에 상륙했을 때 원주민들이 이 난파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난파돼가지고 배로 이제 상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웠어요. 원주민들이 피워줬어요. 바울이
나무가지 하나를 집어가지고 모닥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가지에 붙어있던 독사에 손이 물려서 되게 대롱대롱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죄인이구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신에게 저주를 받아서 지금 독사에 물린 것이다. 조금 있으면 금방 죽을 거다. 계속 지켜봤어요. 근데 암만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불때다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일찍 죽으면 뭔가 이상하다 생각. 오늘날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무슨 사고를 당했다든지 또 암 같은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죠. 돌연사라고 그러죠. 갑자기 죽으면 뭔가 큰 죄를 져서 저주받은 게 아닌가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또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고나 또는 병이 아니더라도 돌연사하는 케이스가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 돌연사했습니까? 스데파노가 제일 먼저 돌연사죠. 스데반이. 그리고 뭐예요? 바로 지난 이 본문에 나온 대로 사도 야고보가 이 사람들이 말하면 아주 젊었을 30대 정도에 죽은 거죠. 무엇을 위해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12사도를 봅니다. 12사도들 중에서 돌연사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요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많이 오래 살았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은 모두가 다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왜요? 복음 전하러 11사도가 전부 다 선교하러 나갔습니다. 12명이 다 나간 거죠.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서 포로 생활로 갇혀서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연금으로 갇힌 생활을 섬에 갇혀서 유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래 살았지만 다른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했죠.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다가 일찍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경은 인생이 몇 살까지 산다고 그래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이다. 7, 80. 야, 이게 벌써 그때 이게 모세가 한 얘기인데요. 그때 벌써 지금 사실상 7, 80이죠. 요즘 와서 뭐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정말 아주 평균 수명을 거의 아주 그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30세나 40세 같이 젊은 나이에 죽으면 사람들이 저 젊은이가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하고 일찍 져버렸다고 참 아까운 인생이었다. 아까운 인생이었다고 그래요. 너무 일찍 그렇게 젊었을 때 죽으면 50대 정도에 죽으면 뭐라 그럴까요? 조금만 더 살아서 그래도 정년 때까지는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안타까운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60대까지 살면 어떡할까요? 60대 되면 정년이죠. 이제 정년이 돼서 한참 이제 여가를 좀 여행도 하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여가를 즐기지도 못하고 죽었다.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죠. 70세까지 살면 뭐라 그럴까요? 정년 되고 나서는요, 남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없으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저희 동료들도, 제 동기들도 대사를 하고 뭐 다 끝냈지만 지금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이게 허무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70대에 죽으면. 80대에 죽으면 뭐라고 할까요? 80대가 되면 사람들이 말을 걸어주지 않아, 자기한테.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아. 그래서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면 그는 참 허무한, 아니, 이제 외로운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만은 여러분,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30세까지 살았던, 100세까지 살았던, 그저 한숨 잠깐 자고 난 것과 똑같은 시간이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것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세 일찍 죽었다고 그래서 저주받은 삶이고 100세까지 소위 장수했다고 그래서 복된 삶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유별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주님이 말하자면 뭐예요? 왕이 되시면 나를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던 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좌편에 우편에 앉아달라던 이 두 형제 중에서 하나님은 야고보, 바로 사도 야고보죠. 지난주에 본 순교한 사람. 소원대로 일찍 주님 옆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형제 중에서 요한은 제일 오래까지 살게 해주셨습니다. 12사도 중에서. 거의 100세까지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사는가의 목적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무엇을 위해서 오래 살겠을까요? 성경 중에서 복음서 중에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아주 일관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이요. 요한 1, 2, 3서예요. 요한 서신 1, 2, 3서를 남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서 요한복음을 썼고 또 요한 서신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 사명을 줬을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 살게 해서 뭘 썼습니까? 이 세상에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 인류에게 풀어 헤쳐 알려주려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정말로 이 사명이 있는 사람 일찍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무엇이 정말 복된 삶인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가? 인생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중요하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는 인생이 정말로 복된 삶이냐, 행복한 인생이냐 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뭐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1대1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달라져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 1대1 하면 다 그렇게 배우죠. 자,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나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냥 바뀌었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거 바뀌면 어떤 삶이 바뀌는 거지?
지금까지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예. 자, 저는 여러분께 이 시간에 좀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를 위해 사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지고요? 정말 대답하세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나가 예수를 진짜로 영접해서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정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지금 이제부터는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거 지금 결혼식 할 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정말로 아멘 하고 솔직히 대답 못 하시는 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다. 제가 이거는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하는 것은 이제는 내 주인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한 삶으로 바뀌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었을 때 삶의 목적이 확 바뀌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뭐예요? 복된 삶이야. 가장 행복한 삶이 어떻게 사는 거지?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돈 많은 것도 아니고 권력 있고 살고 것도 아니요. 주를 위해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이 잠 못 자고 왜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막 누구 죽이고 싶고 질투가 나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사니까 그렇지. 내 가족을 위해서 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하지 못하지. 복된 삶이 아니에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바뀌면 어떨까요? 암이 걸려도 감사합니다. 아무리 인생에 큰 문제가 있어도 감사합니다. 왜요? 주를 위해 사니까.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저는 정말 제 소원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별로 없어서 일본에서 암만 선교해도 저를 십자가에다서 이렇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그렇게 순교할 수 있다면 전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전 여러분들이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어차피 여러분 인생이 한 번이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즐기자가 아니라 정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주받은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정말 행복한 삶, 주를 위해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됐어. 정말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1절, 오늘 본문 21절에서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멎어 죽으니라. 자, 여러분 행복한 삶, 복된 삶을 판단하는 두 번째 기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느냐. 이게 죽음. 첫째는 인생의 목적이죠.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사는가. 둘째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가.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고 권력을 누리고 특별히 사람들한테 막 칭찬받고 요즘 연예인들이 그죠? 사람들한테 막 인기 끌고 그러고 살다가 죽으면 복된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말이죠. 세상에 길 지나가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당신은 어떻게 살다 죽는 게 가장 복된 삶이라고,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거 물어볼 것도 있어요? 무조건 무슨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멋진 그 주택에서 살고, 또 큰 차를 타고, 늘 맛있는 것만 먹고, 맛있는 거 다 먹고, 그리고 뭐예요? 요즘은 그것만 해가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문화생활, 오페라도 가고, 영화도 보고, 좋은 연극도 보고, 발레도 보고, 이 온갖 문화생활을 다 즐기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자, 중국에서요. 중국에 50년간 공산주의 통치를 해서 공산주의 실험을 한 거죠. 지금 포기했지만. 자, 50년간 공산주의를 통치를 하면서 이 공산당에서 모든 중국 인민들의 이 머리에 이 생각을 아주 그냥 송두리째 바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문화혁명입니다. 문화혁명은 정신을 갖다 개조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냐? 자본주의 사상, 돈을 추구하는 것, 돈 많은 부르주아 사상, 돈 많은 거를 추구하는 사람, 그 사상은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겠다. 노동자 농민이 행복한 세상을, 천국을 건설하겠다. 그게 공산주의 이념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적이죠. 자, 그거를 뿌리 뽑으려고 문화혁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식인들, 부자들, 지주들, 연예인들까지 다 폭력과 학살을 통해서 죽이고 고문하고 엄청나게 약 수천만 명이 죽어 나갔습니다. 문화혁명을 통해. 그 목적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부르주아 사상, 자본주의 사상을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놀랍게도 여러분 그 50년 공산주의 통치를 하면서 문화혁명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이 보통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새해 인사하는 게 있어요. 그 새해 인사 무엇인지 아세요? 돈 많이 버세요예요. 돈 많이 버세요. 일본말로 모가리 막가. 돈 많이 버세요. 세상에 공산주의를 하면서 그 사상 뿌리 뽑으려고 돈 많이 벌자는 거, 돈 많은 것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학살하고 폭력하고 별 방법을 다 했는데도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인간의 기본 욕구 뭐예요? 부자가 돼서 잘 살다가 죽는 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공산주의 사상으로도 폭력으로도 무력으로도 바꿀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뿌리 깊게 인간의 그 욕구가 잘 살려고 하는 욕구 그것이 사로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본문에 나왔던 헤롯 아그리빠 이게 할아버지 때부터 온갖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이 할아버지 헤롯 대왕도 그랬지만 그 헤롯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우리 성경의 몇 시간에 나오겠지만 엄청난 이 술수가요. 아주 이 모략을 가지고 엄청난 유다 땅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권력을 제일 많이 누렸던 사람.
대대로 지금 자자손손 이렇게 북의 영화를 누렸어요. 그러면서 아까 본문에 나왔듯이 당신은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는 칭송을 받으면서 살았으니 오늘날 아무리 뭐 연예인이 뭐 연기 잘했다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하나님 같습니다. 이런 소리는 안 들어요. 그런데 헤롯은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왜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 것으로 가로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짜 인생의 행복한 삶, 무엇이 복된 삶인가? 이렇게 권력을 누렸고 돈 많이 가졌고 평생 부귀와 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인생은, 그의 죽음은 마치 그렇게 죽는 것은 벌레와 같다. 한 벌레가 죽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충에 맞아 죽고, 충에 맞아 죽게 충에 물려 죽은 거지요. 충에 죽었다. 옛날에 12.6 사태 때도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벌어지만도 못하다. 그러면서 꽝 쐈는데 바로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인생은 벌어지만도 못하다. 이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자, 목사도 말이죠. 수영을 좋아하는 목사는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익사해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목사가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다들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제 가장 복된 삶은, 제가 가장 행복한 삶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천국 가는 거. 이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왜? 이것은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로 전부 야고보 같이 순교하라는 거 아니에요. 요즘 순교하고 싶어도 못해. 그런 찬스도 없어요. 이라크를 가지 않는 한. 자, 그런데 혹시 말이죠. 저는 걱정되는 게, 뭐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어쩌다가 그냥 술을 막 퍼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다. 이런 비보를 듣지 않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떤 분이 혹시 뭐 우울증이 지나쳐가지고 정말 자살했다. 이런 소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든지,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가 가서 집에서 쓰러져서 천국으로 부름받았다든지, 자,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슬프긴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을 축복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본받아야 할 마지막, 우리가 최후의 순간에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지금 자기가 죽을 거죠. 이게 지금 내일 처형당하는 거예요. 처형당하기 직전에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 그런데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7절에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같이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기 전에 바울의 고백이 가능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 지금 보면 뭡니까? 지금 자기가 내일 모레 죽겠지만 이 죽기 전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나? 이 최후의 고백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세 가지 사항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첫째, 선한 싸움을 싸웠다. 무엇을 위한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까? 평생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가 뭐예요? 깨끗함입니다. 정말로 정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향해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날 나는 다른 건 다 못해도 지금까지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 용감하게 싸웠노라.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춰.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내 인생에 달려가야 할 인생의 여정을 나는 충분히 그렇게 달려왔다. 내 목숨을 바쳐서 달려왔다. 이게 뭡니까?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내가 달려야 할 이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쳤다고 이런 고백이 가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이 일본 말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신고 마모리 도시다. 마모리 도시다.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 특히 여러분, 우리 한국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비교하면 좀 안 되겠지만, 일본 성도분들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냥 계속 갑니다. 아주 성실하게 가요. 근데 한국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어느 날은 막 그냥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목숨을 들 것 같이 막 충성스럽고 막 할렐루야. 그냥 너무너무 충만해. 예. 근데 어느 날 보면 그분이 그냥 푹 떨어져 있어요. 응? 저분이 예수 믿는 분 맞나 할 정도로 완전히 뭐 우울증 같이 걸린 것 같이 막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예. 근데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 두 민족과 문화가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 와서 제가 4년 동안 지켜본 건데 너무 다르더라고요. 일관되게 쭉 가는 분이 있고, 근데 특히 이제 한국 분하고 일본 분의 차이예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반석에서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고백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선교할 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찬양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 싸울 수 있습니다. 매일의 유혹과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경건해져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나는 못 살아. 이러는 고백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나는 달렸습니다. 나는 정말 전도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귀하다는 걸 알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본 땅에서 나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건지려고 달려갈 길을 나는 다 달려갔습니다. 이 고백이 왜 불가능합니까? 전 여러분이 그 고백이 가능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찬양할 때 바꾸세요. 마음의 자세를.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그 고백을 하심으로 정말 그 고백을 할 때 그렇게 마지막에 그 고백이 가능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25장 19절에서 21절 있습니다. 시작.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복된 삶을 판단하는 마지막의 기준이 뭘까?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는가? 여러분 열매 맺은 걸 가지고 주님이 판단하겠다.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예요. 주님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거두어야 하는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이렇죠. 주인이 긴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벌으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그러니까 우리는 뭐 1달란트, 2달란트 매주 늘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의 시세로 보게 되면 1달란트 일본 돈으로 1억 엔입니다. 5달란트는 얼마 받은 거예요? 5억 엔, 한국은 50억 받은 거예요. 50억, 20억, 10억씩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야,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이 설령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1억 엔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주님이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지금? 제일 못 받은 사람이 1억 엔이에요. 10억씩은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부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50억 받았어요. 대단한 존재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걸 받아서 어떤 열매를 어느 정도 맺었느냐?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은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이 주신 것을 심어서 이 영적인 것을 심어서 신령한 것, 한국말로 신령한 것을 심어서 2배를 남겼나이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최소한 2배 이상 거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짜 복된 삶, 행복한 삶. 저 사람 복된 삶을 살았다. 정말 행복한 삶이다. 무엇이 결정해 줄까요?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이 거둔 열매를 청산한다. 청산할 때에 청산이 맞나요? 정산이 맞나요? 청산할 때 일본어로 세산수로 청산이라고 했어요. 청산할 때에 2배 이상 남기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2배를 거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의 죽음을 봅시다. 헤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은 신령한 것을 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 주님께 뒤에 나오죠. 이 비유에 심지도 않은 데서 너는 거둔다고 생각하느냐고 막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주님이 막 야단치는 얘기 나오죠. 바로 이 사람이지, 헤롯은. 심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지요. 그러니까 거둘 수가 없지요. 신령한 것을 심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삶인데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챈 헤롯 어떻게 됐을까요? 천사에 의해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에 의해서 바로 지옥의 어둠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예배 보러 나올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고 나면 그 선택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택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뭘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냐?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사자가 막 쫓아오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 마음은 안 도망가지죠 절대로. 왜 그걸 보여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 육을 벗고 나면 절대로 여러분의 영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로 가고 싶어도 여러분 죽고 나서도 그런 선택권이 있다면 누가 여기 천국과 지옥의 문인데 이쪽으로 펄쩍 뛰지 천국으로 팔짝 뛰어가지 왜 저쪽으로 떨어지겠어요?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끌려가는 것이요. 그러하셔야 돼요. 그때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마지막에 기도해 주러 가면요 병원에서 뭐 되게 얼굴이 두렵고 왜 어떤 사람은 막 오지 말라고 막 그래 왜 이 악한 영이 끌고 가려고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끌려가시다가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신령한 것을 심지 못한 죄입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람입니다. 비참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교수형에 칼에 목이 잘려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고보여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내 이름을 하늘 높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네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내게 드린 그 정도의 그 귀한 믿음을 거둔 것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안아주시면서 영광의 멜류관을 씌워주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만 여러분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정말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신앙의 믿음의 열매 2배 이상 거두어서 정말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아버지여 용감히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함으로 아버지여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